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기에 무엇을 들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다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의 제사들과 그 가족들을 몰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상 어느 곳에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들을 모조리 죽인 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울이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 속의 미움과 악심이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미 떠났기에 그가 악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악심의 지배를 받고 악한 행위를 하니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행을 범하니 그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잘되는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사울의 기부와 에셀나무 아래에 서 있고 그 신하와 호위병들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왕이여, 다윗과 그 일행들이 유대 땅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보고를 듣고 상당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혼자의 몸으로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 곁에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야 20명, 30명, 100명 보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지만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것에는 그만한 책임과 이러한 어떤 명분과 명목이 없을 때는 자신이 지탄받을 수 있기에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수백 명이 있기에 그는 놀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피난 다니고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 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을 수 있는가? 왜 내 곁에는 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 곁에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를까라는 그러한 안 좋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한 인덕이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직까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인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사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대부분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사 정책에서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와 가까운 사람, 학연, 지연, 혈연, 동원했으면 일하기 편하죠. 그럼 마음대로 하기도 좋고 그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와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측근과 이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만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파벌이 생기게 되고 지역감정이 생기게 되고 균형이 깨지고 부정부패가 생기며 발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본 만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큰 회사에서 회사 회장님이 이 지출을 아끼려고 보니까 다른 걸 아껴도 되는데 자기들 건 아끼기 싫으니까 이 엘리베이터, 회사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에 임직원 전용 이렇게 써서 일반 평사원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서 사장님 이러다 이거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겠어요 이랬더니 사장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우리도 바쁜데 왜 어른들만 탑니까? 65세 이상 회사에 명퇴당하고 없는데 그럼 결국에 임직원만 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막 들고 일어나니까 비서실에 보고 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여성들과 노약자들과 임직원은 타고 그 외의 분들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다수잖아요 회사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이제 나중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만 되졌냐? 우리도 일하는데 왜 여자만 그러냐? 이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다 그러면 부녀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와 임직원만. 그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 평살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고도로 전술을 쓴 게 처음에는 임직원만 쓰다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노약자를 해서 노약자와 젊은 사람, 어른과 젊은이 이 파벌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여성과 남성, 그 다음에는 또 이 약한 사람과 아니면 일반인으로 구분해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사장이 보고를 받고 야 근데 이제는 임직원 말은 하나도 없고 내 얘기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네 이제는 남성 여성 싸움으로 변져서 남자 여자 싸우고 있어요. 사장님 얘기는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파벌을 만들면 안 되고 언행과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골고루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이 고려 신라 다 해서 귀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귀족자들만 등용되고 이 능력 있는 좋은 사람들이 등용되지 못했잖아요. 그 조선시대 이 정조가 탕평책을 발의하고 영조 때부터 탕평책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정약용 씨가 등용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쓸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또한 파벌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특혜를 많이 베풉니다. 이 밥과 포도원을 주고 군대의 요직도 다 줍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이 좋은 자리를 주겠느냐 하니까 니네 왕 바뀌면 니네 끈 떨어진 뭐지요? 뭐 떨어진 끈인가요? 하여튼 너네 이 왕 바뀌면 확 다 떨어지고 좌천되고 너네 끝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나니까 너네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지역 감정과 파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를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할 때 그들을 세우면 편하고 지역 감정 만들면 좋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역 감정이 뭐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근대에 와서 이 70년대부터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조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안 좋게 해서 그 파벌 구도로 만들어서 자기들 하는 걸 싹 감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터지면 딴 거 뻥 터뜨려서 그걸로 다 덮어버리고 하려고 지역 감정 만들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뭐 서로 막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전학 가고 해도 별 문제 없고 뭐 가서 살아도 별 문제 없는데 그냥 언론에서 막 만들다 보니까 이 지역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나 회사나 교회나 모두 다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파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예요.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안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종국에는 나라와 사회와 이 회사와 교회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분노에 가까운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야 너희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왜 나를 배신하느냐? 왜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맹세하고 맹약하고 서로 지켜준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 왜 누구 하나 나에게 보고하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은 내 아들까지 날 버리고 내 딸까지 내 그렇게 등을 치는데 왜 너네는 슬퍼하며 울지 않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 편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치려고 하는데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고발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분노와 복수심과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를 배신하려고 다윗과 맹약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나단도 다윗이 살면 자기에게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해가는 거에 악행이기에 그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손에 쓸데없는 피, 이 안 좋은 피를 묻히게 하지 않게 하여 요나단도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속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과 의심이 가득 차니 이제는 모두 다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들도 못 믿고 딸도 못 믿고 자기 신하들도 못 믿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 속에 초조하며 두려워서 진짜 두 발 뻗고 잠이나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기쁜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감사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마지막 날 그 천국에 올라가 주님의 천국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랑과 소망과 관용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용서가 있어야 되고 감사와 자족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라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라고, 너희의 믿음을 먼저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인 일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9절과 10절에 보면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얘기하고 사울왕이 분노한 후에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누구였죠?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이 기도하고 먹을 걸 나눠주고 이 골리앗의 칼을 줄 때 옆에 듣고 있다가 도망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사울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제가 봤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음식도 주고 골리앗이 쓰는 칼도 줍니다. 그러니 이것이 왕에게 반역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의 고발은 이것은 고발이기보다는 이간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면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덕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직이 중요하더라도 그 정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다른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망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덕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바보를 해서 아니면 그들의 능력이 없고 첩보력이 없고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윗의 행방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질투와 이 분노에 악심에 휩싸여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무고한 죄를 지으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게 비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 체하고 그 욕을 먹고 꾸지람을 들어도 그래도 그냥 감내하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지금 정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사울 왕이 분노하며 왜 너희는 내 편이 되지 않고 아무도 내게 고발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낼지어도 가만히 있는데 그는 지금 그 자리에 가서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 사이를 더욱더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사울 마음속에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윗 얘기가 들어오지 않다 보면 잊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미움이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고 자꾸 귀에 들어오고 자꾸 잘 된다는 소리가 들어오면 빨리 잡아주고 싶고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은 게 그 사람 마음 아니에요. 눈에서 멀어지고 귀에서 멀어지면 마음속에서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도액은 지금 다윗의 일행에 대해 모두 다 말하며 또한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를 도왔다고 보고함으로 인해 다윗과 사울 사이 그리고 사울과 아히멜렉 제사장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관계가 좋아진다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잘못인지 모를까요? 때로는 그 잘못인지 알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는 저희 아내나 가족들에게 이래요. 그 얘기해서 들을 사람이 있고 안 들을 사람이 있다. 근데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얘기해도 안 바뀌니까 굳이 얘기를 해서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네가 얘기하는 걸 고맙게 여길 사람 아니면 그냥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괜히 관계만 나빠지고 얘기해 괜히 이 관계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에 어떤 그 어린이날에서 이렇게 바람 쐬러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일행이 정말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진짜 뭐 특히 뭐 여자분들이 그런다면 여자분들은 비하하는 거 아닌데 여자분들은 이 수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니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뭐 사이 보고 이러니까 60대가 넘은 분인데 목소리도 얼마나 크고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막 저희도 막 좀 불편하고 뭐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계속 거슬리니까 자기들 얘기 막 하고 막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 직업이 뭔지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다 알아요. 듣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이 군산에 있는 이 며느리네 집에 온 거예요. 그 아들이랑 며느리도 여기 살아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만나고 하면서 하는데 동네방네 다 떠드는데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른 테이블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 조용히 좀 해달라는데 그거 어렵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표정이 좋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야지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몇 번씩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인상 쓰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등발이 있던 사람이 가서 조용히 해! 이러지 않으면 안 먹혀요. 죽자 살자 싸우자 덤비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그런 자신 없으면 그냥 나랑 관계없으면 빨리 먹고 나오는 게 그냥 서로 속 편한 거예요. 그럴 때로 침묵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오늘 저도 막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고 있어. 애들이 죄를 지르고 아빠 정말 되게 알았어.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제가 우스갯소리 했는데 우리 교인 관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면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고 이 관계를 좋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11절과 15절에 보면 사울왕이 신하를 보내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제사장들까지 모조리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왜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배신했냐고 추모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나는 왕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왕과 다윗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TV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고 왕이라는 사위인데 안 좋다고 또 우리한테 파발 보내고 전물 보내고 찌라시 보내는 거 아닌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왕의 사위요 충성스러운 신하요
또한 존귀한 왕의 존귀한 이 왕족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도해 준 게 내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다윗은 뭐 일만 있으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내가 그럴 때마다 기도해 줬는데 왜 유달리 이번에는 이거 갖고 왜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15절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 기도를 부탁했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점을 높이 사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까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 기도가 우리 사역과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마침표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성장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 가운데 피할 길과 살 길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 축원드립니다. 또 16절과 19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에게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의 죄상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반역죄고 둘째가 범인 은닉죄 그리고 셋째가 불고지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가 반역했고 또한 범인을 숨겨줬고 범죄자를 숨겨줬고 그것을 나에게 알리지 않은 그런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니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그 일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의 신하들이 아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요 살인 행위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족들이 특별히 그들 보기에도 잘못한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신하들도 모조리 왕명을 따르지 않고 그냥 모조리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따르고 거기서 따랑따랑 거리면 그 사람은 승진하지만 나머지는 다 뭐 되죠? 대바비 도토리 신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신하와 호위대장 그 군대들 모조리 사울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린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린 도저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 도액이 없었다면 사울이 제풀에 지쳐 꺾여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도액이 나와서 왕이요 그럼 제가 죽이겠습니다. 왕이 명령하자 도액이 그 자리에 가서 그곳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축까지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놈에 가서 젖 먹는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모조리 살해합니다. 이리하여 종국에는 사울왕의 마귀와 앞잡이와 살인마가 되도록 도액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의 행동은 왕의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죄를 짓고 왕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장서서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범죄한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도 보면 그 언론에서 언론도 뭐 장악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안 좋은 사태 있었을 때 첫 번째가 방송, 신문, TV, 언론사 장악 뭐 그런 게 있어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몇 시간 내에 언론사 장악하고 몇 시간 내에 어디 장악하고 몇 시간 내에 어디 장악해서 다 자기들 뜻대로 조종하고 이 국민들은 이 TV 매스미디어 나오는 걸 믿으니까요. 근데 미얀마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군부에서 더 이상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그 시위에 참가했다가 죽은 사람 말고 잡혔다가 이 풀려난 사람들, 석방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멀쩡했을 때 그리고 풀려났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건 사람이 이 얼굴이 육각형, 팔각형 되고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래서 저러다 우리도 죽겠다 이런 마음 들게.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가끔씩 뭐 인터넷이나 TV에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막 그 군인이나 경찰들이 같은 동료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군산이면 같은 군산 사람이면 어떻게든 한치 두치 세치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막 민간인 청년 하나 쫓아고 군인들이 총 들고서요 막 2, 30명이 청년 하나한테 막 총 쏘면서 쫓아가고 총 맞았는데 계속 쏘고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렇게 앞잡이 노릇을 할까?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군부 정권 장군들이 휘둘러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우린 못합니다. 우린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사람들보다 더 악질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나라 그런 일 많았죠. 뭐 광주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 비하인드를 보면 뭐 제한미 양민 사건 그 뭐 부마항쟁 그리고 제주 4.3 사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앞에서 약간 미친 애들이 그 지도자가 죽이라고 하면 그 적당히 죽일 수도 있고요. 뭐 애들까지 동네 사람들 다 죽일 필요 없거든요. 근데 꼭 앞장서서 하고 자기의 일신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그런 나쁜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이 도액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귀의 앞잡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도액과 사울처럼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먹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그냥 하나님 좀 이럴 때 좀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 살 길을 주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히 일하는 제사장들까지 왜 거기에 좀 85명 모조리 죽임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처자식까지 다 죽기 위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왜 공의 하나님이 이런 공의를 나타내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과 그 일족이 죽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폐역 때문에 그 가문을 멸문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33절에 나오는데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한 이 엘리 제사장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엘리와 그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 엘리를 버리시고 그 가문을 멸문지화시키라고 하셨는데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85명의 제사장 모두가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 그 죽음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과 23절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 자손 중 오직 한 사람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화를 피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얘기를 한 후에 다윗이 몹시 근심하며 애통하며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잘못이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2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범죄하지 않았나요? 범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악행을 행하지 않았나요? 악행을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 자기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 성에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왜 저 쓸데없는 이방인을 구하느냐, 난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보내서 가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고래 배까지 숨겨갖고 이렇게 보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간다.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거나 말거나 그냥 대충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신 후에 요나가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는 외국에 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한 후에, 유산 받을 걸 탕진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인애롭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가 아버지께 얼마나 죄를 졌는지를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하니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도저히 타지에서 배고파 못 살겠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종으로 제가 종처럼 살 테니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가 아들의 지위가 복권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범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한 모든 조건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꼭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